예, 반갑습니다. 고상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복음과 소그룹 리더십이라고 좀 PPT를 준비했는데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그룹은 굉장히 방대해서 소그룹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그룹의 교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도 중요한데, 오늘은 소그룹 자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된 자리인지를 좀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 청년부 때부터 소그룹 리더를 했는데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왜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나는 왜 내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목사님이 성경을 잘 아시는 목사님이 한 번 더 가르치면 될 텐데, 성경도 잘 모르는 내가 왜 이렇게 다섯 여섯 명을 두고 소그룹 리더를 해야 될까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북한에 보면 5호 감찰제라고 있죠.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관리 좀 하라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설교와 소그룹은 설교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소그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인데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단언하건대 소그룹 리더십이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는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삶이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설교와 소그룹이 이제 함께 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설교를 할 때인데, 직장에서도 기도하라고 10분짜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배웠으니까 직장에 가서도 이제 매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들렸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른다. 직장 바쁜데 언제 기도하노? 이렇게 들렸어요. 설교했는데 우리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른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 거기 끝이 납니다. 그 친구가 열심히 큐티하고 말씀도 지금 잘 보고 있는데, 왜 그런 변화를 일으켰냐면, 우리 목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르는데 소그룹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 바쁜 소그룹 순장님이 큐티를 하거든요. 거기에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성경이 본인 생각에는 2000년 전에 옛날 말씀이잖아요. 근데 소그룹에서 나누는 걸 보면 오늘 내 직장 생활에서, 오늘 내 가정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을 얻고 이렇게 적용했다는데 놀라버린 거예요. 성경은 몇 천 년 전에 쓴 말씀이 이게 어떻게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이제 깨진 거죠. 지난주에 설교를 우리가 은혜롭게 들었고, 만약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요, 일주일 뒤에 왔어요. 설교를 은혜롭게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 손 들겠죠. 그러면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손 들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의 은혜를 받아도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는 10% 정도 됩니다.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성경의 도전, 설교의 도전을 받고 돌아와서 그렇게 삶에서 적용을 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건강한 교회는 한 10% 정도 되겠죠. 10%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머지 90%는 뭐 하느냐 하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틀 동안 했다가 또 부부싸움에서 그냥 스톱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삶의 경험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가 불이라면. 잘 보이십니까? 시작. 설교가 불이라면 소그룹은 지속적으로 그 땔감이 탈 수 있도록, 그 땔감을 계속 불이 탈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가 준비되지 않으면, 설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지만 삶 속에서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그것을 지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힘을 받느냐는 거예요.
지속적인 공급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소그룹은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목사님의 설교가 여기서 선포되면 소그룹 순장님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는 살아 움직이는 삶의 말씀으로 소그룹 안에서 나눠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그룹 조원들 삶 속에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은 저는 소그룹 리더의 건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돼서 소그룹 리더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그룹 안에서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하면서 그 삶 속에서 역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꾸 나와야지. 특히 이제 어린 사람들,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은 그 삶을 저렇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가 들리는 복음이라면 성찬식 할 때 성찬을 우리가 보는 복음, 공감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소그룹 리더십은 복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릭 워렌이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저는 좀 별로 기분 나쁜 얘기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말을 제품을 잘 설명하는 외판원의 말처럼 듣는데,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 평신도의 간증은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제품에 만족하는 것처럼 듣는다는 거예요. 뭐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 우리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서 되게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직장은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 맛집 갈 때도 어떻게 갑니까? 요즘 검색도 잘 안 믿죠. 댓글도 잘 안 믿어요. 누가 거기 가서 맛있더라 그러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면 지하철에서 소리 지르는 할렐루야 아줌마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깊어질 때 어떤 모습이 될까?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 저런 모습이라는 그 삶의 모델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뭐 삶의 모델이라 그러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데. 그래서 윤리의 모델이 되기보다는 은혜의 모델이 될 필요가 있겠죠. 은혜의 모델.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이 부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때 수요 예배로 오셨는데 아이 둘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 하나가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유치원 둘 데리고 이제 수요 예배로 오셨어요. 찬양을 하는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사모님이 손 들고 쫙 찬양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떠들었어요. 우린 손에 딱 주님과 함께. 와, 제가 저거다. 오늘날에 필요한 영성이 저거구나. 아줌마 영성. 뭐 어디 수도원에 가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수도원에 가서 뭐 한 일주일 기도하면 누구나 은혜 받죠. 다 은혜 받죠.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찢고 볶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영적 순발력, 이렇게 애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바로 은혜를 받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 교회 그 부산에서 이제 그 올라온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먼저 올라왔고 그 사귀던 형제가 이제 서울로 취직해서 와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니까 이제 그 부산에 있는 부모님이 한번 올라오셨어요. 결혼 전에 이제 목사님 잠깐 뵙는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부모님한테, 어머님은 언제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셨습니까? 물었더니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첫 애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누가 교회를 추천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에 간 거죠.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순장님한테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인생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부터. 그 순장님은 애를 더 먼저 키웠으니까 그걸 다 배웠대요. 그래서 애들 학교 갈 때 안 일어나면 소리 지르지 말고 기도하면서 깨우라, 이런 것도 다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양치 안 하고 기도하면 다 냄새 나서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걸 다 배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모델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모델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은 특히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은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삶이 그것이 직장에서도 될까? 가정에서도 될까? 내가 지금 직장이 없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역사할지에 대한 그런 삶의 모델이 있는 거죠. 우리라고 어디 완벽합니까? 그냥 완벽한 모델이 되려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영적 변태가 된다. 가면을 써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삶을 살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할렐루야 뭐 이렇게 속여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그냥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삶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모델이 필요한 거죠. 부족하지만 저도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저희 아들 학교 다닐 때 지금은 20살 재수하고 있습니다. 동안이죠. 예. 몇 분은 굉장히 동의하지 않으시는 표정으로. 근데 그 사춘기 아이들의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뽑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저희 아들이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거든요. 어릴 적부터 꾸준히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야, 너 자기 전에만 성경 읽지 말고 학교에서 먼저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떠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먼저 성경 읽고 시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이 사춘기의 목소리. 그래서 제가 네가 안 읽는 건 괜찮지만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명 데리고 와봐 이렇게 되더라고. 데리고 오면 어쩔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싸움이 되면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팀 켈러 연구가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잘 아니까 팀 켈러 목사님도 아들한테 화내나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팀 켈러는 안 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찔린 거예요. 팀 켈러 아들은 말 잘 듣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화가 삭지 않는 거예요. 뭔가 팀 켈러는 화 안 낼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러면서 슬쩍 봤더니 막 웃는 것 같은 거예요. 무언가 승리의 미소를 짓는 것 같아요. 내려! 이렇게 해서 내가 목사가 주일날 교인을 내쫓나 막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서 너 예배만 끝나봐라. 네. 이렇게 왔어. 아침에. 그래서 주일날 왔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며 했어. 결론이 복음이 아니었어요. 무너졌을 것 같아. 결론이, 제 설교 결론은 어땠냐면 인간의 힘으로 온유해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결론이었어요.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내가 그렇구나. 뭐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완벽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부족한데, 순장으로 부족한데,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해마다 12월이 되면 교회마다 비슷한 일이 발생됩니다. 목사님 저 그만둘래요. 집사님 1년만 더 해주세요. 막 그런 애들이 반복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뭐 우리 완벽한 모델이 되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전진하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것이 설교와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 리더십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삶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선포되면 소그룹 순장님들이 영적으로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틴케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다. 공동체와 소비자 문화센터가 뭐가 다를까요? 소비자 문화센터에도 사람들 많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 근데 뭐 하러 가죠? 거기는 뭔가를 배우러 가죠. 뭐 요리를 배우든지 글씨를 배우든지 뭘 배우러 갑니다. 큐티가 부족하면 큐티 학교, 기도가 부족하면 뭐 기도 학교, 뭐 상담이 부족하면 상담 학교. 그게 아주 잘 돼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와 소비자 문화센터의 차이가 뭡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교제.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기술만 가지고는 변화될 수 없는 거죠. 그 인격이 만나는 그곳이 공동체죠. 그래서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 스탠퍼드 대학 경영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Good to Great라는 책을 썼습니다. 좋은 조직을 넘어서 위대한 조직으로 가야 된다 책을 쓰면서 비영리 조직을 위해서 비영리 조직을 위한 Good to Great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앞으로 회사에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비영리 조직, 교회 리더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인사 고과를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요즘 안 움직여요. 사장님이 쓰레기 주우면 부장님이 쫓아와서 아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대요. 대리들은 사장님이 자꾸 여기서 쓰레기를 주우니까 우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요즘 MG 인턴 사원들은 사장님 저것도 좀 주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고과를 가지고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잘 가는 기업 같은 데 보면 배민 같은 데는 최고가 되어서 여기를 떠나라 이런 프랭카드가 붙어 있대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여기서 임원대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대요. 여기서 열심히 해서 임원대 그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래요. 나 임원 되고 싶지도 않고 돈 너무 많이 벌고 싶지도 않고 적당히 돈 벌어서 내 시간대로 내가 즐겁게 인생을 살고 싶다가 그 사람들의 젊은 사람들의 마인드라.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냔 말이에요. 인사 고과를 통해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자발성이거든요.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앞으로의 회사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비영리 조직, 교회죠. 지금 오늘 여기 안 오면 어디 벌금 낸다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이제 기업이 이제 소그룹 리더를 잘하면 앞으로 회사를 잘한다. 그래서 우리 남자 순장님들은 소그룹 리더 잘하면 회사 잘할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된다. 자발성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짐 콜린스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선한 가치예요. 이 일이 정말 선한 가치. 그 다음에는 본입니다. 본.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을 볼 때 그때 사람들의 자발성이 이끌어내진다는 거예요. 저 본이 뭐죠? 소그룹 리더십이죠. 건강한 소그룹 리더십은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는 설교에서 시작되지만 열매는 소그룹에서 맺히는 거예요. 제가 그 첫 전임 전도사가 됐을 때 그때 저는 이제 오카르 목사님이라고 그 예전에 살아계실 때 그 오카르 목사님이 같이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스승의 날에 목회자에게 선물하지 않고 소그룹 순장님에게 선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이제 전임됐는데 본인 다 받아먹고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이렇게 나 이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삶의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그러니까 설교에서 시작되면 소그룹에서 열매가 맺는 그 소그룹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델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은혜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모델. 창세기 2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거니까 지금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창세기 2장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일까요? 죄가 들어오고 난 뒤일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으로 만족했더라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결혼 안 했고 바울도 결혼 안 했습니다. 기독교는 결혼하지 않는 삶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완성된 형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 말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계시고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없다는 뜻이지, 하나님만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종교가 있죠.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습니다. 이슬람도 알라 할 때 그 여호와라는 말이죠. 근데 유대교와 이제 이슬람의 유일신은 한 명의 신을 믿어요. 한 명의 전지전능한 신. 근데 한 명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을 저는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신의 속성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명은 전지전능할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사랑을 모르죠. 혼자 있는 신은 사랑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신이 사랑을 알려면 어떤 대상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럼 신의 속성으로서 깨지죠.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관계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소그룹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원이 아니라 유니티,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존 파이퍼가 행복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적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시죠. 삼위일체로. 그래서 뭐 그런 책, 행복의 조건, 행복의 기원 이런 책들 보면 하버드 대학에서 30년 동안 인간의 행복을 연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 30년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1등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행복한 조건의 1번이 뭔 것 같으세요? 책을 안 읽어도 다 알 수 있어요. 뭐 돈 아니겠죠? 예. 관계 행복, 관계. 당연하겠죠. 왜 모든 인간은 관계가 좋을 때 그거를 가장 행복하게 생각할까요? 그게 인간이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행복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행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행복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제가 이 겨자씨라고 토요일마다 국민일보에 제가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행복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이렇게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삼일체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두 가지 제도가 뭡니까? 가정과 교회예요. 그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목표와 원리를 두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행복한 연합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도 많죠. 대예배만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사실. 성경에 보면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만 50번 나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50가지 약속을 무시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약속하시죠.
그 여호수아서 보면 하나님이 땅을 분배를 다 해줘요. 가서 정복하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고 정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약속을 믿으면 순종을 통해서 전쟁을 해요. 영적 전쟁을.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철병거가 있어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이 있지만 순종이 없으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뭐 대회만 나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데리고 와야 돼. 다 와서 이 소그룹 안에서 관계성 안에서의 그 삼위일체 연합대로 우리가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천지창조의 목적에 보면 창조주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나누는 겁니다. 그 우리 가정의 목표가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나누는 거죠. 교회의 목적도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춤과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춤추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춤과 같은 분이시라고 얘기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급이 올라가고 돈이 많아지고 이 승진하게 되면 자기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돌리죠. 이렇게 자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삼일체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상대방 주위를 돌기 때문에 춤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핵심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희생에 있습니다. 그게 가정을 연합하고 교회를 연합시키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공부할 때도 아무리 삼위일체가 동등하다고 강의를 해도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래도 성부 하나님이 금메달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2등. 아무리 강조해도 성령님은 약간 동메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느낌이 우리가 아무리 삼위일체는 동등합니다 해도 그런 느낌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시거든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연합의 핵심은 겸손이죠. 서로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소그룹은 왜 이래?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소그룹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아무도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은 모두 다 희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이라는 남성 중심의 그런 이 제도가 있는데 그건 성경이 여기 있다면 가부장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오늘날에 이제 페미니즘 시대가 되어서 오늘날은 이 가부장을 건너서 성경을 건너서 페미니즘은 저쪽으로 가버려. 다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남녀 평등을 남녀 평등, 양성 평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갔더니 뭐 늘 양성 평등 뭐 이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양성 평등,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다 깨져요. 평등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설거지 한번 할게, 네가 설거지 한번 해. 그게 평등하지 않죠. 정말 공평하려면 오늘 내가 몇 킬로 칼로리를 소모했고 네가 몇 킬로 칼로리를 소모했는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걸 따진다고 됩니까? 기초 대사량이 다른데. 그러니까 은밀한 공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평등은 give and take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남녀 평등을 목표로 가정 생활해라, 공동체 생활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깨집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서로 희생하는 것. 상호 희생. 그것이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근데 피차 복종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기.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에게 물으신다면 사랑을 배워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내가 자라려면 힘든 상황을 오래 참을 때 인내가 자라는 거죠. 하나님 인내 주세요. 당장 주세요. 기도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기가 자라려면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 용기가 자랍니다. 사랑은 언제 자랄까요?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이 자라고요. 두 번째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은 자랍니다. 제가 아는 소그룹 순장님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고3이었어요. 세가족으로 오신 그 순원의 아들이 고3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대학에 붙고 이 집 아들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떨어지고 저 집이 붙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원이 어딘지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런 시대에 누가 그런 생각합니까? 소그룹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부부싸움 왜 하죠? 101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들면 뭐 치약을 중간부터 짜든 끝부터 짜든 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싸우는 거거든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이 끝없는 갈등을 일으켜내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근데 그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으면서 자기를 희생하기를 기뻐할 때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십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끈질긴 자기중심성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쁠 때보다 그 사람이 더 기쁘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디 그 순장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누가 이제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수련회 하기 전에 간증을 했는데 자기 순원 중에 그 이제 직장에서 이제 실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 가장이 실직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소그룹에서 얼마씩 내서 계속 그 가정을 좀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되었던 그 시간이 힘들었는데 이제 어디 이제 원서를 낸 거죠. 원서를 내고 이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 순장님이랑 조원들한테. 그러다가 합격이 됐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차를 타고 어디 이제 거래처를 가다가 이제 낮에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순장님 합격했다. 그러면서 막 우는데 합격하고 제일 처음으로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합격했을 때보다 더 기쁘다, 더 기쁘더라. 내가 어디 합격한 것보다 더 기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 세상 어디에 누가 그것은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죠. 독특한 감정입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문화가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죠. 누군가가 슬프면 내가 더 슬픕니다. 누군가가 기쁘면 내가 더 기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이 생긴다는 것이 그것이 소그룹 리더십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삶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인생을 행복하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소그룹 순장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빠 공부를 즐겁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뭐 뉴진스를 틀어놓고 공부하면 재밌습니까?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몰입을 하면 공부의 즐거움은 따라오죠. 내가 어떤 공부할 때 어떤 주제가 깊이 몰입하면 공부의 즐거움은 따라옵니다. 아, 공부 즐겁게 하고 싶어, 공부 즐겁게 하고 싶어 해서 공부가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건 방향이 잘못된 거죠. 정말 공부가 즐거워지려면 몰입을 배워야지 따라오는 거죠. 인생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행복해지고 싶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만족은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재벌 아들들이 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왜 만족하지 못해서 다 저렇게 뭐 약을 하고 저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라는 것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용할 때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오는 거예요. 여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의 기쁨을 누릴 때 오는 거죠. 그것은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좀 힘들죠. 힘들지 않고 뭐 배울 수 있는 것은 잘 없죠. 존 스토트가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단절,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속박,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자신과의 속박에서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죄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 나간다면 그 자체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만 드려요. 그리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손가락 발가락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면 다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을 때 나 개인이 하나님과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제2위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위일체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 없죠.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면 형과 누나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성 안에서 태어나지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양육하는 어머니인 교회, 그래서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혼자서 태어나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든 거죠. 가정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영적인 가정이 없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안에서.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문제는 뭐죠? 문제는 오늘날이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어서 그걸 좀 싫어하죠. 사람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소그룹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소그룹의 주기인데, 소그룹이 이제 유기체라 처음에는 생성기가 있어요. 소그룹이 처음 생성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처음 만나는 소개팅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흥분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다음에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저 때는 막 소그룹에 다 천사 같아요. 다 좋아. 우리 소그룹 조원들이.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에 한 번씩 바꿔주면 허니문을 겪으면서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깊어지지 않는 거죠. 깊어지지 않습니다. 결혼도 신혼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갈등기를 겪습니다. 갈등을 겪으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삶의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적이겠죠. 삶에 갈등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도 시간이 지나면 좀 갈등기를 겪습니다. 그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힘들지 않고 싶어 하면 삶의 성장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방식이죠. 힘들지만 살아가는 거죠. 저도 주례를 처음 한 게가 제가 33살에 주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73년생인데 그때 33살 때 주례할 때 신랑이 75년생, 나보다 2살 차이 났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주례를 해주면 뭐 평생 뭐 이렇게 기념이 될 것 같다고 갑자기 어디 강남에 한정식 집에 저를 불러내서 갔더니 둘이 앉아 있더라고요. 너네 왜 앉아 있냐가 일단 목사님 드시고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코스 한정식이 다 나오고 다 먹고 나서 이제 주례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미쳤냐 그래서 내가 신랑 같다. 너 나보다 더 늙어 보인다고. 근데 하여튼 뭐 사정하고 그때는 교회가 너무 큰 교회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새로 바뀌셨고 자기를 잘 모르니까 또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주례하면 이렇게 뭐 기념이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한 번 하고 다시는 안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교회가 말이 많아가지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주례를 많이 했는데 저도 결혼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야 나도 결혼이 뭔지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고 우리 아내랑 싸우고 나와서 주례하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이랬으니까 뭐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례를 하냐. 그래서 결혼 생활도 저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좀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 날짜가 잡혀서 주례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책을 한 3권 정도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결혼 서약서를 이제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혼 서약서를 써서 결혼 서약을 읽는 것으로. 제가 뭐 결혼 생활도 잘하고 뭐 연륜이 오래되면 뭐 은혜롭게 주례를 하면 되겠지만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너네가 공부하고 결혼 서약서를 써서 그거를 좀 잘 서약을 해서 그 서약대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 서약은 다 비슷비슷해요. 주제는 똑같습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지 않을 때나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꼴도 보기 싫어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안 돼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죠. 언약.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성경 좀 봤구나. 사랑해 줄게. 너 오늘 성경도 안 봤구나. 너는 성경 볼 때까지 내가 기도 응답을 맡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가정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죠?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는 것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공부를 다 시키고 주례할 때 공부 다 시켜가지고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사랑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공부까지 다 했는데 이 친구가 정신이 없었는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지금은 쉽겠지. 살아봐 쉬운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때문이죠. 내 안에 자기중심. 그것이 깨뜨려지는 과정이 결혼 아닙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성숙이듯이 성숙과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이 따라오듯이 소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그룹 왜 그래? 우리 조원들은 왜 그래? 오래 있으면 누구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이 갈등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소그룹 리더십은 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한테.
일반 리더한테는 안 그럴 텐데 소그룹 리더, 어떤 목사님들도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리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목회자라서 그런지 조금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약간 말이 안 되죠.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을 사랑해서 내 양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 망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생이 무너져요. 저는 청년들을 사랑해서 청년부 목사가 됐거든요. 이것들이 좋을 때면 목사님이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면 주와 함께 날아오리 노래만 부르지, 거친 파도만 날아오면 그냥 잠수 탑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좋을 때만 목사님이지, 뭐 기분 나쁘면 뭐 목사가 뭐고 없어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야, 목회를 못 하겠구나. 제가 그렇게 부산에 한번 갔는데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고 목사, 원래 목회라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애 새끼들이 지긋지긋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내 안에. 그러면 인생의 비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발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기 때문이죠. 배신한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는 은혜로 우리를 전진시키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게 공평하죠.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공평합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손절하죠, 대부분. 성경에 원수를 손절하라 그런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엔 SNS 사회가 돼서 페이스북 친구를 자르듯이 관계가 조금이라도 힘든 사람들의 그 관계성을 끌고 나가려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잘라내요. 그래서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 누가 힘들고 이런 관계가 힘들고 직장에서 관계가 힘들고 뭐 힘들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한 인간에게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관계 단절, 신경 끄기의 기술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 키우셔서 또 신학교도 보내셔서 지금 목사가 된 거죠. 뭐 매일 싸우셨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어느 정도 키우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어디 할렘가 어디에서 컸는데 술을 먹고 늘 폭행하는 아버지와 술집에서 나가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제가 늘 폭력과 폭행에 시달리면서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사람이 됐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보다 저 인간 왜 저러지? 저 인간 왜 저러지? 그 왜 저렇게 얘기하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너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 사람보다 성격이 더 낫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 가면 곧 죽어도 둘 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곧 죽어도 자기가 이제 뭘 했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을 했지만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살려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여기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옵니까? 다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뇌가 한쪽이 없거나 그러면 노력도 못하는 거잖아요. 나의 노력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죠. 그 사람의 성격이 좀 그런 이유는 그는 나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이라는 책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지하철을 탔는데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근데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제재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애들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이제 화가 난 거죠. 공공장소에서 애들이 이렇게 떠드는데 왜 애들을 제재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엄마가 오늘 죽은 거예요. 애들은 어린 애들이 자기 엄마 죽은지도 몰라요. 이 아빠가 자기 아내가 죽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이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노는 애들한테 자기 엄마 죽은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걸 그냥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화가 났는데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확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로 든 예화지만 패러다임 시프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성격이 그런 이유는 나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인데 같이 이제 그 학교를 마치고 오면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걔는 같이 학교를 마치고 오면 떡볶이 같은 거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뭐 1,000원이면 네가 500원 내, 내가 500원 내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1,000원 낼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1,000원 냈으니까 너 500원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근데 걔는 100원짜리 하나라도 자기가 쓰면 나한테 돈을 받아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그게 그 쫀쫀하냐면 근데 내일 줄게 그런데 내일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전화를 합니다. 저녁에. 저희 어머니 근데 핸드폰이 없는 시간에 저희 어머니가 받으면 걔가 돈 100원 안 줘서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 밤에 찾아와요. 돈 100원 받으려고. 짤짤이라고 이렇게 저희 막 하던 게 있었는데 걔는 손에 돈만 잡으면 떨어요. 이렇게. 꼴 보기 싫더라고. 돈 독이 올랐나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님이 이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이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서 거의 지하실에 한번 내려갔던 그런 일을 한번 겪었어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 어린애가 그게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떠는데 불쌍하더라고요. 모든 세상은 학벌과 외모와 실력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전화하면 야 왜 교회 안 왔냐 이렇게 전화하면 목사님 지금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술 냄새 나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야 와라 와서 여기서 자라. 설교 시간에 졸면 더 개운한 거 아시죠? 지금만 두 분 굉장히 개운해하신 거 아시는데 희한하게 설교 시간에 졸면 잠깐 졸았는데 뭔가 피로가 쫙 풀리는 것 같아요. 야 여기 와서 자면 피로가 풀린다. 거기서 오바이트 하면 네가 치워야 되지만 교회에서 토하면 누군가는 치워준다. 릭 오렌이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좀 그럼 어떻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성격이 좀 나쁜 사람은 성격이 좀 좋은 사람이 안아주고 받아주는 거 그것이 공평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은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좀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뭐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까? 없는 말씀입니까? 구약에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무슨 계명이라 그러죠? 새 계명이라 그러죠. 옛 계명인데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 그러죠? 서로 사랑해라. 옛 계명은 구약의 레위기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 옛 계명, 구약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가 구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사랑이 안 됩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죠. 핵심이 뭡니까? 빨간색, 내가 너희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납으로 가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령. 강령이 무슨 말씀이죠? 강령. 강력한 명령인 것 같지만 그 말이 아니고요. 강자가 별이 강자, 별이 강.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청년들한테 여기서 강령 찾아보세요 그럼 다 못 찾아요. 단어를 행, 온, 강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강자, 별이 강자가, 별이가 뭐냐면 이 굵은 줄인데 그물 코가 거기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당길 때 저 별이만 당기면 다 딸려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별이 그 큰 줄거리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봅니다. 열심히 말씀을 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다 못 지키는 거죠. 삶에 있어서.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그룹 리더십으로 부르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를 목사님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는 과정은 늘 힘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의 인생도 어려움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물도온 하인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소그룹 리더십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없었던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물도온 하인들이 아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소그룹 리더십이 가지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야, 소그룹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구나.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구나.
근데 윤리의 모델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모델,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의 모델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고, 힘들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용납의 공동체, 그런 수용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리고렌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어서는 심지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소그룹으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존재하셔서 삼일체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타락한 삶의 본성 속에서 우리가 관계성 안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기 자신과 멀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타락한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소그룹 순장님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 기쁨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